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던 이가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수미산을 움직이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있던 어머니마저 구해냈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부처님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도 신통력으로는 따를 자가 없어 신통제일이라 불렸던 목련존자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위대한 성자가 편안히 눈을 감는 열반의 모습이 아니라 이교도들이 던진 돌무더기에 맞아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는 참혹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째서 그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돌멩이 하나를 피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나누어 볼 이야기는 무서운 인연의 굴레, 그리고 그 굴레마저 묵묵히 짊어진 한 수행자의 숭고한 마지막 뒷모습에 대한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는 수많은 사상과 종교가 뒤섞여 혼란스럽던 시대였습니다. 그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었던 데에는 두 명의 큰 제자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지혜가 으뜸이었던 사리불 존자와 신통력이 으뜸이었던 목련 존자입니다. 특히 목련 존자의 능력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목련 존자가 깊은 명상 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았을 때 어머니는 아귀도에 떨어져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 피골이 상접한 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효심지극한 목련 존자가 신통력을 발휘해 밥 한 그릇을 어머니에게 보냈으나 어머니가 밥을 입에 넣으려 하자 그 밥은 시뻘건 숯불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천지를 뒤흔드는 신통력이라 해도 어머니가 지은 악업의 무게를 대신 들어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목련 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많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회양함으로써 비로소 어머니를 천상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목련 존자는 지옥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천상의 세계를 오갈 수도 있는 대단한 능력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런 분이라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음마저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재난이 그를 피해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공평하게 굴러가는 법입니다. 어느 날 마가다국의 수도 왕사성 근처의 숲속에서 끔찍한 모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교세가 날로 커지자 설 자리를 잃은 이교도들이 앙심을 품은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부처는 너무나 큰 산이라 우리가 감히 건드릴 수 없고 지혜로운 사리불은 빈틈이 없다. 그렇다면 누구를 노려야 우리들의 분노를 풀고 불교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까? 그들의 표적은 다름 아닌 목련 존자였습니다. 가장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던 그가 비참하게 죽는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불교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사악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둑한 밤, 살기 등등한 그림자들이 목련 존자가 머물고 있는 작은 오두막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명상에 잠겨있던 목련 존자는 이미 그들의 기척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그 자객들을 순식간에 돌처럼 굳게 만들 수도 있었고 오두막을 통째로 들어 올려 하늘 저 멀리로 날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몸을 투명하게 만들어 그들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처음 며칠간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객들이 오두막을 덮쳤을 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문을 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귀신에 홀린 듯
자객들은 허탕을 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객들은 공포심마저 느꼈습니다. 역시 신통제일이라는 말이 헛소문이 아니구나. 우리 같은 놈들이 감히 범접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싶어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엿새째 되던 날, 목련존자의 마음속에 거대한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신통력으로 몸을 피하려던 순간, 깊은 선정 속에서 자신의 전생이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 선명하게 떠오른 것입니다. 그 장면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슬픈, 지울 수 없는 과거의 기억이었습니다. 목련존자는 허공으로 띄우려던 몸을 멈추고 자리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은 내가 받아야 할 빚이구나. 지금까지 수많은 중생을 구제하고 칭송받았지만 정작 내 영혼 깊은 곳에 박혀있는 죄의 씨앗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빚을 갚지 않고 도망치는 자는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는 법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묵은 빚을 청산하는 날임을 목련존자는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자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목련존자가 도망치지 않고 방 한가운데에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객들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함정이 아닐까, 또 무슨 조화를 부리는 게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목련존자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당신들의 할 일을 하시오. 그 말 한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자객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숲속의 정적을 깼습니다. 돌멩이가 날아와 성자의 몸을 때렸고 몽둥이가 내려쳐졌습니다. 살이 터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련존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고통을 온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되어서야 자객들은 멈췄습니다. 그들은 목련존자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시신을 숲속 수풀에 대충 던져버린 뒤 도망쳤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부처님과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슬픔보다 더 큰 것은 충격과 의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신통력이 으뜸인 분이 왜 그런 개죽음을 당해야 합니까? 평생 부처님을 모시고 좋은 일만 하신 분이 어째서 끝이 좋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가피가 있다면 이런 일은 막아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동요가 일었습니다. 인과응보를 믿고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배웠는데 최고의 수행자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평생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한 사람이 몹쓸 병에 걸려 고생하거나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한 이웃이 자식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때 말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해 보이고 하늘도 무심하다는 원망이 절로 나옵니다. 목련존자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도 똑같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때 피투성이가 된 채 숨이 끊어진 줄 알았던 목련존자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신통력으로 몸을 추슬렀습니다. 뼈를 맞추고 살을 붙여 겨우 형체만 갖춘 그는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스승님께 마지막 하직 인사를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처님 앞에 도착한 목련존자는 피 묻은 가사를 입은 채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대중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만은 슬픈 기색 없이, 그러나 더없이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목련이여, 그대는 어찌하여 그 돌을 피하지 않았느냐? 목련존자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피할 수 있었으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주 먼 옛날, 무수히 많은 생을 지나오기 전지었던 무거운 업보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통력으로 육신의 고통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은 죄의 그림자는 결코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빚을 다 갚고 나니 마음이 가을 하늘처럼 맑고 가볍습니다. 도대체 전생에 무슨 짓을 저질렀기에 금생에 천하의 성자가 되어 수많은 공덕을 쌓고도 돌에 맞아 죽는 과보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아주 먼 옛날, 목련존자는 바라나시라는 곳에서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두 눈이 모두 먼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그는 손과 발이 되어 정성껏 모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반드시 부모님 입에 먼저 넣어드리고 잠자리가 불편할까봐 밤새 곁을 지키는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새로 들어온 아내는 처음에는 시부모님을 잘 모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앞을 보지 못하는 시부모를 봉양하는 일이 귀찮고 짜증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알을 흘린다고 구박하고 옷이 더럽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상냥한 척했지만 남편이 집을 비우면 시부모를 구박하기 일쑤였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아내의 이간질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매일같이 거짓말을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없을 때 아버님이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어머님이 일부러 집안을 어지럽히고 저에게 욕을 하세요. 저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처음에는 아내의 말을 믿지 않던 아들도 매일 반복되는 불평과 거짓 눈물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내가 거짓말을 하겠어? 부모님이 노망이 드셔서 그러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 텄습니다. 우리네 삶에서도 종종 겪는 일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말이기에 맹목적으로 믿다가 정작 중요한 진실을 놓치는 경우 말입니다. 목련존자의 전생인 그 아들 역시 아내의 끈질긴 유혹과 이간질에 넘어가 무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내는 끔찍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부모님을 친척 집에 보낸다고 하고 숲으로 모시고 가요. 그리고 아내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눈빛으로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착했던 아들은 귀신에 씌었는지 그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부모님을 수레에 태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웃 마을 친척 집에 잠시 다녀오시지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눈먼 부모님은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아들과 나들이를 간다는 생각에 들떠 수레에 올랐습니다.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길은 험해지고 인적은 끊겼습니다. 숲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이르렀을 때 아들은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산적떼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심하세요. 아들은 마치 산적들이 습격한 것처럼 고함을 지르며 거친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몽둥이를 들어
자신의 부모를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늙은이들아, 가진 것을 다 내놓아라. 산적 흉내를 내고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매질을 하는 폐륜의 현장. 그런데 그때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던 부모님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자신들의 몸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걱정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죽어도 괜찮다. 너는 어서 도망가거라. 우리 걱정은 말고 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와중에도, 산적에게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부모는 자식이 다칠까봐, 자식이 잡힐까봐 도망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들의 몽둥이에 맞으면서도 아들의 안위만을 걱정했던 부모님의 그 처절한 외침. 전생에 그는 끝내 부모의 숨을 끊어놓고 말았습니다. 숲속에는 비바람 소리와 함께 피냄새만이 진동했습니다. 그는 천륜을 어기고 부모를 살해한 오역죄를 지었습니다. 그 과보로 그는 죽어서 무간지옥에 떨어져 수없는 세월 동안 불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옥의 형벌이 끝나고 다시 인간이나 짐승으로 태어날 때마다 그는 제명에 죽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과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음에도 그 마지막 남은 찌꺼기 같은 업보가 찾아온 것입니다. 목련존자가 이교도의 돌에 맞아 죽어야 했던 이유는 과거 생에 자신이 몽둥이로 부모를 때려 죽였던 그 잔인한 행위가 시간을 넘어 돌멩이가 되고 몽둥이가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자신이 던진 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엄중한 사실입니다. 목련존자는 선정 속에서 이 모든 인과를 보았기에 날아오는 돌을 피하지 않고 내 빚이다 하며 온몸으로 맞았던 것입니다. 목련존자가 마지막 힘을 다해 부처님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눈을 감아 완전한 열반에 들자 주변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신통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지옥의 어머니까지 구했던 분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다니 믿을 수 없다는 통곡이 이어졌습니다. 부처님은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준엄한 가르침을 펴셨습니다. 슬퍼만 하지 말고 분노만 하지 말고 이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을 똑바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목련의 죽음을 슬퍼하지 마라. 그는 비록 육신은 찢겨나갔으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게 떠났다. 그는 자신이 받아야 할 빚을 모두 갚고 홀가분하게 떠난 것이다. 목련이 신통력으로 그 돌을 피하지 않은 것은 신통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인과응보의 도리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너희에게 몸소 보여주기 위함이니라. 그러면서 부처님은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어도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깊은 산속 바위 틈에 숨어도 지은 죄의 업보를 피할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사람들은 흔히 기적을 바랍니다. 불공을 많이 들이면 나쁜 일이 피해가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지은 죄도 사라질 것이라 믿고 싶어 합니다. 물론 참회하고 공덕을 쌓으면 업장이 얇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무르익어 결과로 나타날 때가 된 인연은 기적이라는 이름으로도 막을 수 없는 법입니다. 만약 목련존자가 신통력을 써서 자객들을 물리치고 도망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장은 목숨을 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갚지 못한 빚은 이자가 붙어 다음 생으로 또 그 다음 생으로 끈질기게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목련존자는 그 고리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지은 것이니 내가 받겠다라는 그 용기 있는 선택이 그를 윤회의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자식 때문에 속 썩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돈을 떼이는 일도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억울해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꼴을 당하나.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늘을 원망하고 팔자를 탓하며 가슴을 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단순히 재수가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니라 내가 알게 모르게 지어왔던 과거의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목련존자가 돌에 맞으면서도 비명을 지르지 않고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완성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갚았다. 이제 다 끝났다. 그 마음으로 고통을 통과하니 육신의 아픔은 있어도 마음의 괴로움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해탈의 경지입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이 와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주인이 되어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은 너무 가혹하지만 피할 수 없는 업보라면 어서 오너라. 내가 갚아주마 하고 당당하게 맞이하는 태도가 우리를 진정한 어른으로 지혜로운 수행자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네 인생 후반전도 그렇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일도 많고 부끄러운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자책하며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주워 담을 수 없다면 그 물이 바닥을 적시고 마를 때까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살면서 닥쳐오는 시련 앞에서 너무 비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있구나. 내가 무거운 짐을 하나 내려놓고 있구나 하고 마음을 돌려먹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목련존자의 이야기는 요행을 바라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요즘 세상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돈만 많이 벌면 장땡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추어 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또 같은 대박을 꿈꾸고 한탕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이득을 취하려 하고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인과응보 법망은 결코 악인을 놓치지 않고 선인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목련존자 같은 대성자도 피해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꼼수를 부려서 업보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신통력을 부려서 부자가 되고 신통력을 부려서 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마음은 어쩌면 도둑심보일지 모릅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는 마음,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가지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정직하게 정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가을의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는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답은 명확합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어떤 불행이 닥친다 해도 그것은 누군가의 탓이 아니라 나의 인연 소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짓는 이 선한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보시가 훗날 반드시 나를 지켜주는 튼튼한 갑옷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련존자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무언의 설법입니다. 삶을 정직하게 마주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있는 정신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마치며 다시 한번 목련존자의 마지막 뒷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피투성이가 된 몸, 그러나 그 누구보다 평화로웠던 얼굴. 그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대는 지금 빚을 갚으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빚을 만들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언젠가는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평생 모은 재산도, 자식도, 명예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유일하게 가져가는 것은 바로 업이라는 성적표입니다. 목련존자는 그 성적표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힘겨우신가요? 억울하고 분한 일이 가슴에 응어리져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그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녹여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겪는 그 고통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마지막 통과 의례일지도 모릅니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주름진 얼굴 속에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온 당신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잘 견뎌오셨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빚이 있다면 지금까지 겪은 고생으로 이미 많이 갚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책감도 원망도 내려놓고 스스로를 토닥여 주십시오. 괜찮다. 다 갚았다. 이제 남은 날들은 덤으로 얻은 축복이니 감사하며 베풀며 살자.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 당신의 삶에는 신통력보다 더 놀라운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목련존자가 보여준 최후의 모습은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진정한 주인의 모습, 장엄한 승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떠나는 날, 내 인생 참 후회 없이 잘 살았다. 빚도 다 갚고 가니 시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무리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인과를 믿으며 하루하루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여러분의 곁에 머물기를, 그리고 그 가피가 요행이 아닌 지혜의 빛으로 여러분을 비추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